누구나 병원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부득불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같은 병원이라도 더 힘들고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치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또 교역자들 중에서도 아주 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남편과 함께 치과에 갔습니다. 선생님, 이 하나만 뽑아주세요.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 마취 없이 빨리 뽑아주세요. 의사가 당황하자 부인은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뽑아주세요.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치과 의사는 이 부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아, 부인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혹시 좀 아프더라도 참으시고 빨리 뽑읍시다. 어떤 이빨이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와서 의사 선생님께 이빨을 보여드려요. 자기 이빨이 아니라고 마취 없이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아니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부러진 거는 그냥 그렇지만은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막혀도 거기에 훨씬 더 신경 쓰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것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조그만 아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더 많이 먹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이 이웃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행복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비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남편,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아내,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가 있는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당시의 헬라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렇게 가치 있는 동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용기와 정의, 강함과 지혜가 그들이 갖기 원하는 덕목이고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정의를 외치고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끊임없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누가 이렇게 그걸 잘 가르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단어 하나를 더 외우도록 하는 것이 그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동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측은지심이 있어서 가난한 노인이나 또 군대를 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돕거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동정심만으로는, 측은지심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한 일이 있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참 안 됐네, 아유 참 안 됐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정심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긍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행동하는 것을. 우리 사전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의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란 말인데, 고난 중에 있거나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돕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향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곤고함, 나의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먼저 다 겪으시고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죄가 많아서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셨고 지금도 함께 아파하면서 슬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가난하고 외롭고 슬플 때에 예수님도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 안 당하고 곤고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저 멀리에서 얘야 힘을 내라, 얘야 수고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진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드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복종을 낳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복종하며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비통과 굴욕을 다 당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긍휼 사역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또 고민하는 아이들이 막 그러면 면목이 없어요. 굉장히 부모님들은 막 닥달을 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야 괜찮아,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뭘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했나? 그거 뭐 고민하면 괜찮아. 나는 10번도 더 떨어졌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학교 가면 발 닦아주는 거 맨날 하는데 왜 아버지 학교 다닐 때만 그래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대접을 받지 못해도
서로 하지 말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얘기입니다. 한 몇 주 됐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오늘 점심 약속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목장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길래 당신 같이 가서 식사하고 와. 나는 그냥 자유스럽게 내두는 게 나는 좋은 거 알잖아. 저는 뭐 밥 먹자 그러면 따라가지만 자유스럽게 내두는 게 저는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근데 또 아니 굳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니까 가자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가지. 그걸 갔더니 그 목장 식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였는데 어떤 집사님 뜬금없이 목사님 오늘 사모님하고 영화 구경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부른떡 갑자기 영화 구경 갔다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으로 참 뜬금없이 편전이 나네.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남았는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러면 보통 다 모이면 저를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안 하고 집사님이 기도해요. 권사님 기도하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사모님 생일을 맞이해서 그때 오늘 생일이었구나. 저는 시체미를 뚝 떼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마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까지 그냥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미안하고 뭐 별로 생일날 저는 잘 해주는 것도 없지만은 전혀 몰랐다는 게 미안하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근데 옛날 같았으면 조금 삐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럴 텐데 좀 성숙해가지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가 보구나. 저 얼마나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아내 생일도 기억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저녁에 거금 10만 원을 갖다 주고 오늘 당신이 사고 싶은 걸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삐치고 막 그랬으면 그것도 안 나와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오 목사님 요새 불쌍해.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제 고통의 자리도 올 때에 좀 감사하다, 행복하다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비루함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좀 쪽팔리네. 우리가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경쟁에서 이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취급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복의 원리는 자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고 복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상태로의 비참한 적용에 빠진 것을 잘 몰라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였지만은 성경을 배우기는 했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잘 몰라요.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졌었는지, 나 자신이 더럽고 추해서 저주를 받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동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다가와서 동정하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알고 보면 다 그런 싸움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종류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팔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팔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팔복을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접촉상황. 몸도 여기저기 막 까지고 목이 잘 안 돌아가요.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사주가 나왔어요. 자동차 정비공장에 견적이 나왔는데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좀 운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치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고 자동차 고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가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에 받쳐가지고 차가 완전히 다 짜부러졌어요. 정말 이 차들이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차가 막 강철이 아니잖아요. 다 이게 양철판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막 쭈글쭈글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찌그러진 차들을 보잖아요. 목이 부러지고 갈빗대가 튀어나와가지고 폐를 찌르고 머리가 깨어져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올까? 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인데 보니까 진단이 나왔어요. 차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의술로는,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어떤 죄인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워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저 뒤에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못 깨달아져도 고개를 들어서 보는 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언이 뭔고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선언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치료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죽게 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 아들이 2번씩이나 군율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정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간청하러 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자격이 있다면 긍휼이 아니지요. 자격이 없으니까 이 어미가 긍휼을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것이고, 그래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접적인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치료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른 데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말이 많은 것은, 이렇게 어두운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왜 사랑이 없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왜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아니하고 왜 당신은 미랄이 안 되었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 책은 오래전에 지소나 사랑의 이지선 양을 다 알죠. 이화여대에 다니던 23살의 젊은 청년 때에 술 먹고 음주운전한 그 운전에 의해서 전신이 화상을 당했어요. 40번인가 수술을 했어. 너무나 힘들고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치료를 받는데 죽음의 고비를, 죽음의 그 문턱까지 몇 번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줄 때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울부짖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같으면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엄마가 대신 당하라면 당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이 엄마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빠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대신 당할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당할 수 있어. 이 애미가 당할 수만 있다면. 치던 다음에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어머니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손가락이 다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어느 날 보니까 우연히 텔레비를 보는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고통이 의사들이 한 건데 그거는 불에 타는 고통이랍니다. 칼에 찔리고 돌에 맞고 위장에 먹고 간에 안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불에 타는 고통이 가장 크답니다. 고통 지수로 볼 때.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옥은 불타는 곳이구나. 지옥은. 화상을 입은 게 제일 어려워요. 화상 입은 사람은 물속에 넣어놓고 막 들거든요. 살을 막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시킨 것 같아요. 옛날에 고문할 때 불로 지진 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이 다 없어졌어요. 이 자매가.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글을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어서 간신히 볼펜을 써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혐오스럽고 징그러우니 지구에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독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서로 아니까 인격적으로 돼야지, 모르면은요 다 그 인터넷 댓글 들어가면 온갖 저주와 욕설과 이런 게 다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들, 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것까지 있나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어요. 저기 괴물 왔어, 괴물. 야, 괴물이 왔네. 그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 갔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저기 이상한 사람이 왔네. 내가 이제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구나. 지선다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는 지난 과거로 자기 건강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나기 전에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긍휼 사역을 위해서 2008년 칼럼비아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0년 UCLA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지난달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원래 우리 이번 기도회 때 그 김충문 장로님이 강사로 나와요. 한번 그날 와보세요. 김충문 장로님이 쓴 와이미라는 책이 있어. 왜 나에게, 왜 난가? 여러분 수없이 물었어요. 왜 하나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납니까? 왜 나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자매는 그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자기도 그렇고 얼마나 자기는 비참한 놈에 빠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해야 정말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거를 우리의 내주는 메시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자기 생각일 때, 물론 이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니고렌 목사는 말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 가운데 고난의 경험보다 귀한 것이요, 하나님이 고난의 경험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신다. 이 사람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런 것 중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 이 사역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하였지만 그 삶은 얼마나 상처와 배신과 고통 속에서
남모르는 서러움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자기는 애굽의 총리고 형제들은 다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칼자루는 자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물로 감사로 그들을 영접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형제들이었지만은 요셉은 용서한다는 말도 안 해요.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형제들을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 기억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야곱의 얘기가 제일 오래됐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만 미워한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도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살인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미워하고 갈등하고 엄마가 다 다르니까 콩가루 집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 콩가루 같은 그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놈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저 자신도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나 자신이 싫어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자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쓸어 담는 분이 계세요. 찔리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다 그거를 조각조각 모아서 다시 그 마음을 붙여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안식을 경험하자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오늘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우리 교회를, 누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서로 원주처럼 으르렁거리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지 마. 예수님이 다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가서 행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냥 가만히 출근 도장 찍으면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또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회복의 기름을 우리가 경험하고 야 예수님 믿어야 가정 회복된다. 예수님 믿어야 인생 치료된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들 자신도 수많은 상처와 미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이 긍휼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적인 생각 속에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은혜가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의 변화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번져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